나서원인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3일 화요일입니다. 다 같이 새 찬송가 210장 시온 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를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를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3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이처럼 예수님께 사탄이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그 전단락을 보시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너무나 값진 축복의 말을 듣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18절에서는 베드로 곧 반석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그 반석인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성경 원어로는 스캔달론, 즉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석이었던 베드로가 왜 갑자기 걸림돌이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지날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사람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한 분이라고 말한다고 대답합니다. 그 대답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의 이 고백은 정말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껏해야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2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도 여러분,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도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자신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신 것은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 앞에서 베드로는 항변합니다. 22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습니다.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순환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로 간주되었습니다. 바울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하고 또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반석. 그러나 이제는 걸림돌이 된 베드로는 영적으로 어떤 상태였을까요? 오늘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8장을 보시면 그 전 단락에 예수님께서 벳세다 맹인을 치료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을 치료하시는 과정이 참 독특합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 눈에 침을 뱉어 그에게 안수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이 보이냐고 물으십니다. 그때 맹인이 대답합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안수를 통해서 드디어 벳세다의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무엇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아직은 정확하게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 눈에 안수하십니다. 25절을 읽어보시면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해 주실 때 비로소 이 맹인은 모든 것을
밝게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벳세다의 맹인은 베드로의 상태를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처음 안수를 하시고 눈을 뜬 벳세다의 맹인과 동일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 영적으로 눈을 조금은 떴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그 메시아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영적인 눈을 조금 떠서 무언가를 보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믿고 계신가요? 아울러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사실도 바라보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소위 우리는 세상의 성공과 부귀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요? 혹 작은 고난이라도 찾아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불평한 적은 없으신가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을 읽어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오늘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채워야 할 고난이 있고 또한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안일함과 평안함에 그저 안주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보다 더 활짝 열리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우리가 더 성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을 읽어보시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 바울의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그 십자가의 길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안위와 목숨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이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27절을 읽어보시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나성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갚아주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이 자리에서 헌신하고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이며 또한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의 평안함과 안일함에 안주하지 않고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